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인데 읽는 부분은 3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쓰셔서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이러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은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일이지만은 저희들 첫 시간을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같이 나누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느덧 2024년 1월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고,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엄전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전체를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걸 병행해서 읽지 않으면은 교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왜 이단들이 성경을 뜯어내는지 아십니까? 이건 굉장히 쉬워요. 성경을 뜯어내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이런 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전에 사도 요한이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리가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엄청나게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위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지금 지하를 짓고 있잖아요. 이 기초석을 단단히 지어놔야지 건물이 올라갈 때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지은 것만큼 이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는 모든 교리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혹시 내가 이걸 잘 모르는 할지라도 교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게 되면은 거기서 자신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배경, 역사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위에 오른쪽에 다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학을 했겠죠. 어릴 때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 자, 그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도 요한의 고향입니다. 자, 쪽 보면은 키프로스 섬이 있죠. 기획성계는 구브로라 있는데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갈릴리란다.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으로 주로 갑니다. 바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은 3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갑니다. 그다음에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빠지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했던 이유가, 아니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교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두 번째 이제 투옥되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죽게 된 이후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사도 요한이 채웁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드디어 에베소서로 건너가서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의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부터 돌아다니다시피 한 이렇게 선교사지만은 사도 요한은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주신 이 미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떤 미션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라는 미션을 받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자 관계를 이제 맺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물론 사도로서의 미션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마리아를 보살피는 미션이 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를 막 움직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썼던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에베소서 반모섬에서 쓴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걸 인식하면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드디어 자신이 그 옛날 받았던, 그 옛날 들었던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복음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말로는 공관복음 이렇게 합니다. 시야가 비슷해요.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건 뭐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야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부분을 말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바로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 구절쯤으로 생각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데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인격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은 뭐 선생님 말씀, 뭐 누구 말씀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인들은요 아주 다양하게 썼습니다. 때로는 이성어로 쓰기도 하고 논리라고 쓰기도 하고 아무튼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선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처음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사도 요한이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냐. 오늘 제목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왜 제가 이걸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겠습니까? 오늘이 아니죠. 2024년 우리 교회가 중심표를 갖고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 이래서 순서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됐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먼저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뭐 앞으로 살아갈 걱정합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태어난 다음에 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되돌려 본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확언을 합니다. 종지부를 찍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처음으로 이분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어디까지 갖고 갑니까? 드디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진리를 선포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읽었던 오늘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역 성경에는 공회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공의원. 뭐 어떻게 하든지. 이 산헤드린은요,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보통 국회냐? 유대인들은 보통 국회가 아니고 이 입법부, 사법부가 거의 총괄되어 있어요.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어떤 정치가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돼요. 쭉 올라가면은 나중에 왕이 재판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변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눠지는 거지만. 자, 산헤드린 회원은 총 71명이 멤버예요. 어떻게 멤버가 되느냐?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 23명, 장로 23명, 서기관 23명, 부의장 1명, 의장 1명 해서 총 71명이 유대 전체를 거의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또 법을 새롭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여기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때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정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멤버를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이 유대법에 의해서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이 멤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낮에 오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큰일 나잖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모르겠지 하고 찾아온 겁니다. 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찾아와가지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 네. 이거는 니고데모의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단들도 알아요. 심지어 이단들도 믿는다 그래요. 이단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단이 있습니까? 다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샘플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뭐가 안 됐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알고 싶은 겁니다. 아, 분명히 맞긴 맞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지?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엄청난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니까? 이게 아주 우리는 지금 이 대화를 보면은 아주 그냥 코웃음 칠 정도 되지만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다시 태어나는 걸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 지금이야 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쓱 보는 것보다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퀘스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래야만 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 절에 다니는 중이 불경 읽듯이 그냥 쓱 읽고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오후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어떤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데 기록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받아서 그 사도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니까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의 계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따로 성경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다 따로 놀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이 설명을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옛날 거듭남의 비밀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주 엄청난 비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거는 원어를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나베프티스가 있습니다. 제 침례교인들이죠. 왜 아나베프티스라 했습니까?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뜻이에요. 2번. 이게 아나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받았다는 뜻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개혁성경에는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돼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이 번역돼도 되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성령과 이 물과 성령이 같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집중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뒤에 있는 구절이 이걸 약간 좀 뚜렷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두 개를 갈라버립니다. 성경에는 이 대꾸의 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를 붙여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뒤에서 육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령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4절 5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도대체 몇천 년 동안 맨날 예수님이 오신대.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지, 일반 사람도 인정하지 않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셋째 날에 위의 물과 아랫물 중에 아랫물에서 이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표현을 물에서 나왔다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꼭 뭐 양수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꼭 이 물이,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거 어머니 양수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이게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해요. 왜냐? 어린아이가 물 속에 있어요. 물이 몇 달 동안요? 10달 동안. 이거 호흡을 어떻게 하지? 저는 이게 참 신묘막측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체로 일단 태어나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는 땅에서 태어나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게 태어나야지 자라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러지.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죠.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느냐? 태어났다면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나면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돼요. 태어났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저는 많은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내린 결론이 딱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단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성령 충만한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안 됩니다.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자라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성령에게서 난 사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심플하게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보여줘달라 그러잖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 그러면 한번 보여줘. 천국 좀 보여줘. 지옥을 좀 보여줘. 그냥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강을 갈라봐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소고를 치고 난리를 법석을 피웠어요. 딱 한 달 만에요. 야,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면 믿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기적은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 기적입니다. 우리 속에 이 심장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소화를 시켜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지가 알아서 소화돼요. 지가 알아서 에너지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그거 신경 씁니까?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람하고 성령이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원어로 들어가면은 바람도 피누마예요. 성령도 피누마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가면 이걸 루아라고 그럽니다. 이 쓰임새가 너무 다양합니다. 영도 피누마죠. 바람도 피누마죠. 숨도 피누마죠. 공기도 피누마죠. 다 피누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분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는 우리가 듣잖아요. 나무가 흔들리거나 뭐가 흔들거리면 바람이 부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뜨거움이 임하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분명히 눈에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한테 임했거든요.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이거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딱 한 번만 일어나요. 왜?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이냐.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불이 꽝 하고 그냥 내 속을 뜨겁게 달구면 내가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듣지 못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했던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한번 경험하고 싶겠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태어나느냐?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만 생명의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머니 뱃속에 한 번 태어났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건 오순절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뭘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안 되는데 그냥 가서 선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 보시죠. 어린아이. 뭐하고 있습니까? 물어 제끼잖아요. 숨을 안 쉬고 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으면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애들 울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야, 숨 넘어가겠다 그러잖아요. 거의 울 때 모든 숨을 몰아치면서 웁니다. 보통 우리 TV에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장면 나오잖아요. 사진이나 뭐합니까? 애기 막 태어나면은 어디 때립니까? 엉덩이 때리잖아요. 왜 때립니까? 울으라고, 호흡하라고. 호흡이 돼야지 살죠. 이게 안 되면 죽은 아이예요. 우리는 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뭐 웃든지 울든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도 이걸로 끝나면은 큰일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 형태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사실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신이 돼요. 이거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당연히 신이죠. 이게 반대로 거꾸로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이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 단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이걸 어떤 도구쯤으로 생각하거나 에너지쯤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한글이 어려운 게 저는 이게 한계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를 많이 쓰죠. 저 사람 말이야 카리스마 있어. 예. 그럼 뭐 그냥 보통 사람하고 다른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성령 전부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를 않은데 그 받지 않는 선물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데 걱정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지? 막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방법.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했습니다.
자, 이 첫 구절도 중요하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의 박사입니다. 사내들인 멤버니까요. 거의 다 외웠다 보면 돼요. 다 알아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압니다. 이 말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우성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뱀을 구리로 만들어 그 다음에 장도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들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어떻게 보면 이 해결책을 주시죠. 이렇게 했던 것을 니고데모가 왜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예, 내가 이렇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숨, 영원한 성령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거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심플한 것은 너무 심플해요. 물론 깊고 오묘한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까? 거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누구든지 안에 누가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누구든지예요. 어린아이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죄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그 앞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자기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믿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선물 오신다니까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성경 우리가 맨날 어릴 때부터 그냥 부르고 다녔던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대충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깊이 이해를 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도 너의 유일한 백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죠. 그 목숨보다 소중한 아브라함의 전부인 아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성전 터입니다. 거기가. 예, 거기서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